고린도 후서 말씀도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요전에 13장 처음 13장 1절을 우리가 같이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고린도 후서도 마지막 장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3장 11절 읽은 이 말씀의 첫 단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중에서도 또 마지막 부분,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32번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아주 조금씩 가면서 어떤 거 하나가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은 이 성경 공부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겸허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일종의 가족 행사를 좀 했습니다. 일종의 가족 행사인데 그 아들 정인이 녀석이 국제평화지원단이라고 하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특전사에 예하로 이렇게 있는 그런 조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편성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는 하여튼 특전사령부예요. 특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국제평화지원단에서 그 남수단 재건지원단, 그러니까 유엔에서 같이 전체 통과를 하는 것 같아요. 통과를 하는 남수단 재건지원단의 파병 환송식이 있어서 가족 행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가족이 와가지고 환송회 할 때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잘 가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집 가족들도 갔습니다. 끌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환송식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점심 식사를 한 거예요. 어쩌면 이제 아프리카로 파병 가기 전에 잘 한번 같이 먹자 뭐 이런 뜻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정인이의 외할머니께서 인천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셔서 5명이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뭐 이렇게 조금 오고 가는 시간을 조금 갖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이제 복귀 시간에 맞춰서 근데 저는 이제 정인이를 데려다주고 위병소에 데려다주는 것까지 이제 제 임무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위로회를 조금 해주고 그리하고 이제 재건위원단, 이 국제평화지원단 거기까지 다시 이제 와서 내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이제 믿음이 아주 좋으신 외할머님의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지시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외할머님의 부흥회가 시작되신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어떻게 보면 당부의 메시지인데요. 85세십니다. 외할머니 85세신데 글쎄 어떤 마음인지 똑같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손자가 아프리카로 파병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뭐 마지막이라고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정말 내 자식을 저 멀리 보내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오늘 말씀을 치면 제가 느끼기에 그때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영화 같은데 기차가 떠나게 되면 이렇게 서로 이별하는 어떤 가족이든지 혹은 연인이든지 이별할 때 기차는 떠나는데 창밖으로 손을 내미는데 보내줄 수 없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할머님이 손자가 떠나는데
보내주기도 해야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손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가서 하나님 잘 믿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부흥사 같으세요. 제가 봐도 신학교를 가시고 너무 잘했을 분이에요. 부흥사 같으신 분인데 아주 긴박하고도 비장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 차 안에서 정말 말씀 사경회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금도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셨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꼭 감사하기를 했으면 좋겠다. 감사하기를 꼭 해라. 이런 말씀을 해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새로운 한 날을 맞이했을 때는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꼭 의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령 충만한 부흥사의 모습이신 거예요. 이 말이 어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유, 할머니 늘 뭐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도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부드럽지만 그러나 굉장히 단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우 미안하지만 나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 그 이야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할머니가 생각할 때에는, 늘 기도하는 할머니가 생각할 때에는 그 어찌 보면 어려운 자리이고 85세시니까 내일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런 훈화가 될지 아니면 또 몇 년의 기회가 더 있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손자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릴지언정 나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그 순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하는데 글쎄 눈물이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참 그 비장한, 굉장히 비장한 당부거든요. 하나님께 꼭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야기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져요. 절박함이. 꼭 기도해야 된다. 나는 목사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한데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인이는 그만큼 잘 듣는 것 같진 않아요. 듣긴 듣는데 약간 형식적으로 네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그만큼 잘 듣는지는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애들의 표정을 봐서는 다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그 마음의 그것을 가지고 있을지 다 모르겠습니다. 신자로서 자신의 어떤 마지막이라고 어떤 하는 시점이 있다 그러면 나는 신자로서 어떤 말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배나 자녀나 또는 교회의 다른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어쩌면 내가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절박하고 절실하고 비장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열심히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번 어느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번 어느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하고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약간 신학책도 좀 읽어보고 공부하면서 읽어보는 신학자들도 이 고린도 후서의 구성이 약간 좀 우리가 짜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들 동의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큰 수모를 받고 특히 사도적 권위를 무시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을 배신도 하고 변심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본인이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스스로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목회했던, 내가 개척했던 그 교우들을 향해서 그냥 둘 수 없는 절박함과 절실함,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자꾸 한 번씩 짚어주죠. 내가 바보 같다고, 내가 어리석다라고 혹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어쩔 수 없다고. 사실은 내가 나의 정당함 또는 나의 뭐 문제가 없는 나의 자격이 있음, 이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내가 그대들에게 꼭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소명, 사명, 이런 게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 끝으로 온 거예요. 끝으로 온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합니다. 진짜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끝부분이고, 이 부분을 다 진행하면 이제 끝나는 거.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합창단들도 마지막 곡은 대곡을 준비해가지고 정말 피날레라고 해가지고 멋있는 곡을 연주하고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쓰는 사람들도 책을 막 열심히 쓰다가 마지막 부분에 무슨 뭐 에필로그 이렇게 해서 꼭 빠뜨리지 않아야 될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는 나가면서 크로징 멘트를 또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앞부분은 지나놓고 보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짧고 굵게 또 한 번 짚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어떤 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끝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주목! 그런 뜻입니다. 다른 데 막 정신 팔려 있을 때 자, 주목!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그 자체가 순서가 가장 뒷부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 꼭 들어야 돼. 이거 듣고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은 behold, 그런 거예요. 주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11절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크로징 부분에 또 오프닝이에요. 나가는 부분에 여는 말이 마지막으로. 그럼 뭡니까? 다 주목하고 이제 이 부분은 좀 들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래서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의 그 원뜻은 말하자면 태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속에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을 속상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 때 그 혼란함에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거짓 그 교사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속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교사들의 말에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신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 사람도 여기에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은 없죠. 형제들아, 어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아라고 하니까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상처도 받고 저렇게 상처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상처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반발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어느 시점에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잖아. 그게 어떤 내 신념이야, 내 철학이야. 그게 신념이고 철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신념과 그 철학은 아주 빈곤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너는 나의 원수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신념은 그렇게 위대한 신념도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 그렇게 마음먹었기 때문에 난 끝. 내가 한 번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끝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마치 자랑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 사람의 신념일지는 모르지만 아주 값싼 신념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 따뜻함이 배어져 있습니다. 나하고 그대들하고는 한 팀이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수 있지만 나도 그대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그러나 이 시점에서, 끝나는 이 시점에서 나는 그대들의 형제고 그대들도 나의 형제야.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따뜻함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상처를 받은 그 마음을 절대 잊을 수 없어서 혹시 잊어버릴까봐 자면서 한번 복습해. 나 그대에게 상처받았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복습해서 꼭 그 감정을 계속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일관성이 있냐. 그거는 좋은 일관성이 아니다 이거죠. 잊어버려주는 것, 덮어주는 것, 그리고 나의 형제로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해가면서 배워야 될 고급 수준입니다. 고급 레벨, 고급입니다. 고급 차원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부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당부하는 얘기 있습니다. 명령형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말하고 어쩌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좋은 말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서 잊어버리는 그런 말이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말, 용서합시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 비슷한 계열일 것 같아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기쁜 만큼 또 좋은 것도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기쁨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결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중요한 것 같고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 잊어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쉬운 말이 아니에요. 당연하고 평범한 말입니다. 이어령 선생은 돌아가시면서 책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책 속에 굉장히 그 공통적으로 여러 책들에 담겨져 있는 반복적으로 담겨져 있는 말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 제목이기도 하면서 또 여러 곳곳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꼭 한번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 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메멘토 모리,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라고.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겸손해져야 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게 신앙적으로 연결된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 책 말미에 많이 강조했어요. 전 동아그룹 회장인 최원석 전 회장은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굉장히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말기암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제가 잘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뒷부분에 어떤 인생의 후배들, 젊은 사람들에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할 말이 뭐가 있겠냐.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말썽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지요. 아니 그룹의 회장이 정말 푸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푸문화인데요. 참 이런저런 그 산도 많이 넘어왔고 고비 곡절도 참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말미에 그분도 80대 초반 좀 넘으셨어요. 보니까 그 지점에서 인생을 다 살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평범한 것이 행복이더라고. 평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얼마나 평범한 말입니까? 평범이라는 거 얼마나 평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들을 뭐 급해서 못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저녁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녁 식사를
뭐 반찬을 많이 두고 드시든 반찬을 한두 가지 넣고 드시든 저녁을 먹고 그리고 지금 소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 평범한 사실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너무 비근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직도 나를 비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저녁을 먹고 그게 크게 문제가 없이 좀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잠이 온다 이거죠. 잠이 오는 분들도 행복한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문제죠. 잠이 안 오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잠이 오는 것도 행복한 것이다 생각해요. 그 평범한 것이 행복한 것이다.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고 누구를 만나서 밥을 한 끼 얻어도 먹고 사주기도 하고 또 산을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동네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영화가 있나 없나 봐서 뭐 1년에 한두 편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행사 있으면 같이 가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기도 하고 이 평범한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면 중요한 것 같으면서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는 말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도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 이야기를 또 한 번 당부하면서 처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첫 번째 말이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종로에 나갔었어요. 목사님들 간혹 모이는 분이 있어서 모여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목회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몇 분이 이제 조금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책을 많이 보신 분이다 보니까 책 소개를 종종 해줘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소개해준 책도 저 사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 방에 있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무엘서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추천을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책을 사서 말씀을 전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책 얘기가 나서 책 얘기를 쭉 하고 교수님이 추천한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약간 잽을 한번 딱 날리는 거예요. 모이면 잽을 날리더라고요. 이렇게 재밌나 봐요. 잽을 한번 날리는데 뭐라고 날리냐면은 그때 그 추천해가지고 책을 사서 나도 봤는데 별 감동을 못 받았다고. 하필은 그 잽을 날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표정을 봤어. 그러니까 그 추천한 교수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라고 잽을 날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또 중재를 해요. 뭐라고 중재를 하냐면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은 특별한 독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잽을 날린 분에게 또 살짝 잽을 되갚아줘요. 그게 뭡니까? 약간 특별한 독법이 필요한데 그대는 그 독법으로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독법 실력부터 키우라. 그래서 여기서 잽을 날리고 저기서 잽을 날리고. 그러면서 베토벤의 비창 얘기를 또 수준 있게 딱 하시는 거예요. 베토벤의 비창을 지금 난 감동이 없었대. 베토벤의 비창이 감동이 없었는데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연주하는 그 연주를 듣고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비로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연주로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지 책이 나빠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난 척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만났을 때는 꼭 잘난 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무슨 잘난 척을 할까 하다가 나는 어젯밤에 꽃 피는 봄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어요. 요즘에 나온 가곡인데요. 꽃 피는 봄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가곡이기도 해서 이 곡을 여러 성악가들을 통해서 들어본 거예요. 한 10명 이상.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12시 넘어까지 제가 한 2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얘기를 했죠. 나도 이 곡을 계속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성악가가 부른 것이 정말 이 노래를 가장 맛깔스럽게 살린 거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또 한 분이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그 점이 좋다는 거예요. 뭐 하나를 들을 때 열심히 그걸 펴가지고 그 곡 하나를 다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잘난 척을 다 잽이 난무하고 잘난 척이 난 거예요. 이 핵심은 뭐냐면 특별한 독법.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평범한 말인데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평범한 생각 가지고 그냥 딱 듣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그것을 쓴 사람의 심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책의 가치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 노래를 감상할 수가 있다. 이거를 그래서 기뻐하라. 이거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고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랬어. 남는 건 없어. 왜? 평범하게 읽고 막 끝나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기뻐하라고 하는 말.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서신서라고 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 속에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뻐하라가 다른 성경에는 몇 개로 나눠져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기뻐하라는 이게 공통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명령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4절의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문도 결국은 한 동사에 대한 명령문이에요. rejoice, 기뻐하라. rejoice거든요. 그 다음에 일종의 부사구예요. 예? in the Lord.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always. 항상 기뻐하라거든요. 요약하면 그냥 rejoice예요. 근데 이 말 속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만 명령문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가 명령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있어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것도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뭐하고 관련된다는 말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그냥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조금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언제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주 안에 있어라. 그 앞에 독립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be in Lord이에요. be in the Lord.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냥 주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을 명령할 수가 있겠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드는 또 반응인데 반응. 너무 좋은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일 앞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반응이 기쁨이 되어서 기뻐하라 명령할 수 있냔 말이죠. 명령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근데 주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또 뭘 넣습니까? always. 항상 그리해야 된다. 예배도 주일날 한 번 드리고 1년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예전에 쪼크로 주일날 너무 자주 돌아와요. 1년에 주일 5번만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 입장에서. 그거는 그냥 쪼크로 드린 말씀이죠. 매 7일마다 주일이 오는 것은요.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아니겠습니까? 수요일도 매주에 한 번씩 있어요. 수요일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 굉장히 존경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좀 의무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맞추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요. 근데 이것이 매주일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명령이죠. 우리 인생 다 가도록 한 번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기쁨이 따라간다 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외우기 힘드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점점점. 처음이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어떤 빛이 내리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이 없으면 열매가 안 생겨요. 성령의 빛이 내릴 때 열매가 생기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 못한다고. 저는 그 인간 사랑 못한다고. 그럴 때 말이죠. 그 인간 사랑 못해. 정말 그 인간. 사랑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전문용어를 쓰더라고 우리는. 나는 그 인간 사랑 못해. 나는 못하지만 언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네. 근데 성령의 열매니까요. 근데 그 다음 번이 뭐냐? 희락이 들어가는 거죠. 희락. 이것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할 수가 있냐. 사도 바울이 아이스크림에다 하나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기분 좋지라고 해야지. 말로만 기뻐하라. 이것은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기쁨을. 달리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라라고 우리는 이것을 읽어낼 수가 있죠.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니까요.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 그러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살 때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일단은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날씨 좋을 때 좋은 곳에 가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전망 좋은 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을 마실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기뻐해야지라고 하는 건 달리 표현하면 오늘부터 내가 기분 좋은 환경을 내가 몇 개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멘티 하나라도 새로 사 입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 옷 하나 입으면. 오늘 기뻐해야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조건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거의 모셔놨던 정말 특 A급 커피잔이 하나 있다가 오늘 꺼내놓고 내가 오늘 그거를 마셔야지. 이걸로 VIP만 대접하려고 내가 참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30년 동안 VIP가 우리 집에 안 왔어. 그 VIP는 나야. 내가 이걸 마셔야지. 그것도 하나의 기쁨인 거죠. 나를 위해서 조건을 만드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위하여 좋은 조건을 노력해서 능동적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뜻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올 때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예배 마치고 부르는 노래하는 순례자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집에서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그 찬양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고른 저를 약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을 들어야죠. 나는 찬양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찬양을 들어야죠. 가곡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럼 가곡도 들으세요. 가곡도. 대중가요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중가요 중에서도 가사가 아주 주옥 같은 옛날에 흘러간 옛 노래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시를 그렇게 주옥까지 잘 썼을까? 저는 흘러간 옛 노래, 어렸을 때는 그 깊이를 몰랐던 흘러간 옛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이 얘기를 하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카페 라떼를 좋아하더라고요. 카페 라떼를. 나는 약간 카페 라떼는 커피에 그런 이 커피가 순수한 커피가 아니잖아. 그래서 카페 라떼를 약간 무시했는데 카페 라떼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카페 라떼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오면은 카페 라떼를 한 잔씩 만들어서 먹더라고.
그 제가 카페라떼를 먹는 걸 보면 약간 안심이 돼요.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평화롭겠구나. 왜냐하면 카페라떼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카페라떼를 마시고 30분에 어떤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요. 30분 이상은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분위기 봐서 카페라떼를 내가 준비해주고 1시간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카페라떼가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카페라떼를 마시면 되는 거죠. 다른 커피를 마시면 다른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카페라떼를 마시고 내가 커피를 마시고 내가 좋은 뭘 마시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인 거예요. 뭐가 다행이냐? 스스로 카페라떼를 만들어 먹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요,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조건을 만들 때 그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만 기분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그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어떤 평화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명령할 가치가 있는 말이더라. 명령할 가치가 있는. 내가 기쁨으로써 거기에 샬롬이 만들어진다. 샬롬이. 여기 끝에 보면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한테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혜택을 보더라는 거죠. 심리학자 최인철에 따르면 행복의 조건이 있대요. 행복의 조건은 하나는 재미와 하나는 보람이라는 거예요. 그 보람과 재미와 보람이 가장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 있는 활동은 여행이래요. 여행. 그래서 여행을 할 수 있으면 하시라 그래요. 근데 여행이 반드시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만 여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 가까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골목을 내가 갔다 오는 것도 그것도 작은 여행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런 활동 속에 나에게 행복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실천을 해라. 괜히 스스로 자기 조건을 안 만들고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폭발하면 안 돼요. 폭발하면 나만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옆에 불리기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쁨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살아가는 길이다. 결국은요.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게 좀 이것이 좀 논리가 확산될 수 있지만 내가 기분 좋은 것이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약간 궤변 같지만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이 돼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사랑이 안 돼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거를 좀 진지하게 읽어보면 할 말이 되게 많은 말이로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은 참 우리 힘들게 만드는 것이 디스크예요. 허리가 약간 어긋나고 삐끗해져가지고 이것이 한번 아프면은 얼마나 오래가나 몰라요. 불편하고. 이 허리뼈가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온전해지는 거. 여기서 온전하다는 거 그거예요. 온전한 것은 어긋났던 것이 다시 조화롭고 정확하게 맞물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깨지고 어긋난 것들이 있는데 깨지고 어긋난 것은 깨지고 어긋난 게 나쁜 거예요. 잘 찾아가지고 잘 찾아서 조립하면 그 중에 나사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분리돼 버렸으면 나사 하나를 1,000원 주고 사다가 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재조립. 그래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많이 깨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깨졌고 거기 신자들도 깨지고 파벌이 있어서 파벌 때문에 깨지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깨지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많이 미워하게 됐죠. 이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재조립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재조립이 되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재조립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또 이어집니다. 뭡니까? 위로를 받으며 이것도 온 좋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만큼 우리가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정말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매우 대중적인 용어예요. 위로라고 하는 말은. 심리학에서도 위로라는 말은 굉장히 많고 상담가들도 위로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고 교회에서도 많이 쓰고 위로는 근데 늘 위로를 찾아다니면 안 되겠다. 늘 위로를 찾아다니면 안 되고요. 조립을 잘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로를 그만 받아도 될 만큼 그 부분은 위로를 잘 받아야 됩니다. 매번 위로를 외치면 피곤해져요. 그럴듯한 말 같은데 피곤해요. 매번 위로를 외치면 위로받아야 돼, 위로받아야 돼. 위로받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근데요, 그게 저하고 비슷합니다. 자동차 운행을 하면은 연료가 계속 떨어지듯이 위로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위로를 얘기하게 되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졸업을 해야 된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거기서 위로로 가게 되면은 그게 좋을 때까지 간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위로는 졸업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상처가 또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의 위로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내 신념이고 철학이고 일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부분의 위로는 졸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해결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완전히 치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여야지만 오래 갑니다.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위로를 받으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지금 강조합니다. 위로를 받으면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고린도교도 많이 깨져 있거든요. 그만 갈등해라. 한 번 갈등은 영원한 갈등, 갈등해서 상두는 것도 아닌데 계속 갈등하는 것. 그리고 기억력이 갈등 속에서만 아주 특별하게 발휘된다. 기억력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너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대화하다 보면 한 5초 전에 얘기했던 것도 잊어버려가지고. 그때 갈등에 대한 기억은 바위에 새긴 글씨 같아요.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갈등 그만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는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양성은 같지만 반목하지 말라. 갈등 관계를 청산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평안하라라고 하는 말, 평안할자다라고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세번역 성경이 읽기에 편하게 잘 번역해놨어요. 세번역 성경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뭡니까? 기뻐하고 온전케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하면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맺어줍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예요. 마지막 당부.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애절하고도 간절하고도 절실하게도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서고생해요. 아니 다 끝내면 될 것. 사서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서고생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우리는 언젠가 메멘토 모리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날 동안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 기뻐하고 온전케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물론 어느 부분은 많이 잊어버리겠지만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심층적으로 우리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면서 2023년도 이 더운 여름과 또 이 한 해를 은혜롭게 잘 살아가고
하나님 뜻에 맞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